네, 오늘은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라는 이 고백이 9절 말씀에도 보면 나와 있고요. 16절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16절에서 제가 좀 주목했던 것은 물론 여기서도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저는 중요한 게요. 그 앞에 보면 16절에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라고 고백하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요새로 삼잖아요. 그러면요. 내일은 온다. 내일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요. 밤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예, 뭐 두려움의 밤, 절망의 밤, 여러 가지 밤들을 만날 수 있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요새로 삼는다면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배경을 보면요. 위에 써 있듯이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사무엘상 19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우리 10절 말씀 화면에 나오니까요.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근데 이게 바로 오늘 시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윗이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8절에 보면요 전쟁에 나가서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크게 승리를 하였거든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이 이거는 칭찬해 줘도 모자랄 판인데 예 오히려 손에 단창을 가지고서는 네 다윗을 수금 타는데 죽이려고 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외부의 적을 무찔렀는데 내부의 적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이 사울 왕은요. 천천만만병이 있거든요. 여인들이 막 다윗이 이제 싸움을 잘하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노래를 불러가지고 예 이렇게 사울에게는 다윗이 이기기만 하면요 천천만만병이 이렇게 도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요 이렇게 천천만만병처럼요 우리들의 삶에 말씀으로 해석되어지지 않는 영역들은 고스란히 상처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지 않으면 이처럼 괜찮았다가도 다시 원상복구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다윗은 쉴 곳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나 쉴 곳이 없어요. 밖에서는 외부의 적과 싸우느라고 쉴 곳이 없고요. 이스라엘에 돌아와서는 내부의 적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쉴 곳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나중에 쉬려면요, 우리 천국에서 영원히 쉬어야지 여기서 쉬게 되어지면요, 예, 신앙이 도태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 다윗은 어디에 가도 소망이 없어 보이죠. 근데 그 소망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깊어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쉴 곳이 없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하여 그만큼 간절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문제는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이 사라지는 거,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19장 우리 11절, 12절도 계속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 달아 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예, 이 다윗이 미갈하고 사울의 딸이 미갈이었거든요. 결혼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 미갈의 도움으로 인하여서요 도망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미갈은 같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내려놓아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람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참 무의미한 것인지를 또 볼 수 있는데 이 상황 가운데 쓰여진 시편이 바로 59편입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나의 요새로 고백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깨웁니다. 우리 1,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사울 왕의 미움을 받고 위기에 몰렸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기 능력과 생각으로는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음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있잖아요. 인간의 기본적인 그 본성은요,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사람에 대한 복수,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때 다윗이 제일 손쉽게 솔직히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사울 탓을 하는 겁니다. 정말 아무 잘못이 다윗이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탓하기가 가장 쉬운 상황에서 다윗은 사울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서 마음을 다스리기만 한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2절에 이절에 다윗이 실제로 겪고 있는 상황은요, 악을 행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가 다윗을 추격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아마도 사울 왕에게 돈을 받고 고용된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러니 다윗을 죽이기만 한다면 이들이 돈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다윗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동정도 갖지 않은 자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가운데 하나님께 이들의 손에서 자신을 건져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에게는 늘 이런 문제가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니? 그렇다면 너는 지금 나를 만나야 돼. 그것만이 진정한 문제의 해결점이라는 것이겠죠. 우리 계속해서 3절,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 주소서. 3절에 보면요, 강한 자들이 모여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3, 4절을 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인지가 나오죠. 여기 보면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4절에 나에게 허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 후반절에요, 중요한 것은요,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깨어나셔야 자신이 살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뭐 잠들어 계신다라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깨어 있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번 주에 이 시편을 묵상하는데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새벽에 내가 하나님을 깨우겠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나와 있는 것이겠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운다라는 것은요, 이제 안 하던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의 신앙이 왜 이대로 자라지 않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깨어 살펴주소서라고 하면요, 안 하던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예찬이 한결이가요, 저한테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어떨까요? 안 하던 짓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괜히 막 저에게 관심을 갖기도 하고요. 안 하던 행동들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깨우기 위하여서는요, 안 하던 것들을 하면서 나아가야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것이 우리들에게는요, 한편으로는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부인해야 되는 것도 될 수가 있겠고요. 한편으로는요, 뭐 예를 들자면 제가 뭐 이번 주에도 설명드렸지만 뭐 새벽 기도에 안 나오고 있다면 또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구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 안 물어봐요. 내 뜻대로만 하는 거죠. 저에게 문제가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 37살인데 37년 동안 제가 겪고 있는 문제는 뭐냐? 겨울만 되면요, 전기가 너무 막 잘 통해요. 제가요, 누구 사람을 만지잖아요. 그러면 막, 예, 전기가 막 이렇게 통하거든요. 한 번은 예찬인가 한결이 볼에 제가 뽀뽀하다가 입술에 전기가 통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전기맨이에요. 그냥 막 입술에서도 전기가 통하고 막, 예,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찾아보면 되었거든요. 저 한 번도 안 찾아봤어요. 그냥 나는 원래 전기 잘 통하는 사람이니까 이대로 살아가야지. 근데 유튜브에 제가 찾아봤거든요. 전기 안 통하는 방법 딱 치니까요. 바로 나오더라고요. 아주 방법은 간단했어요. 뭐냐면요, 핸드크림 바르면 된대요. 이게 수분이 없어가지고 몸이 건조해가지고 그런 거라고. 예, 이렇게 핸드크림이랑, 예, 또 뭐 이렇게 바디로션 같은 거 바르면 괜찮아진다고 했는데, 이번 주에 제가 나음을 얻었죠. 이제 전기를 이제 안 통하게 되어졌거든요.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요, 예,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게 되어지면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구도 이미 다 마련해 두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가운데 문제만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겠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달리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청소년용 큐티 묵상간증 제 딸도 돌봐주세요라고 그 묵상간증에 보면요, 이분은요, 어릴 때 가정폭력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왜냐, 아버지가 이제 가정폭력을 너무 많이 휘둘렀던 거죠.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아버지의 기분이 좋지 않은 날에는 가족들 모두가 맞았다고 합니다. 집안의 물건들은 부서지곤 했습니다. 저는 성탄절 칸타타 전날에는 너무 많이 울어 목이 쉬어서 2달간 연습을 한 솔리스트 무대에 서지 못했습니다. 운동회 날에는 반 대표 계주 선수였지만 몸에 생긴 상처로 다른 사람 앞에서 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엄마는 집을 나가신 후 연락이 두절됐고 아버지는 가난 말기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돌봐주는 어른도 돈도 없이 억울하고 외로워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를 눈여겨보시던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제게 무용을 권하셨습니다. 학원비는커녕 급식비도 못 내는 형편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용으로 명문대까지 졸업했습니다.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원망하는 제게 하나님은 크신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피난처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 긍휼과 인자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뒤에 내용은요, 그러나 제게 베푸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제 딸을 보면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딸은 ADHD로 어려서부터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런 딸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걸 볼 때면 저는 열등감이 올라와 슬퍼지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딸을 때려서라도 가르치며 제 자존심을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저의 요새 대신 주께 피해야 하는데 아직도 제가 딸을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하는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딸을 건져주실 것을 믿으며 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길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가, 네, 이렇게 하나님을 깨울 때라는 것이죠. 예, 우리 청년이 지난주 청년부에서 그런 나눔을 해줬어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그 약을 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약을 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예, 그 어머니 집사님이 이제 큐티 나눔에 이런 내용을 쓰셨습니다. 5, 6년 넘게 딸 약 때문에 힘겹게 지내왔는데, 이제 약을 끊으려고 줄이는 중이었고, 3일만 먹을 약이 남았었다. 약을 끊으면 여러 가지로 좋은 부분이 있다.
머리도 조금은 둔함에서 벗어날 것이고 딸이 운전면허도 취득할 수 있고 무엇보다 약 먹으라는 잔소리를 내가 하지 않아도 되니 좋을 것이다. 토요일에 새벽 6시부터 일어나서 청년부 예배까지 드리고 와서 1시까지 잠을 안 자고 있던 아이가 급기야 경련을 했고 세상이 무너지듯 모든 게 허사가 된 듯이 허무했다. 무엇보다 아이가 혼자 정신을 잃고 화장대에 부딪혔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너무 아팠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약은 더 먹어도 되니 딸이 위험한 상황일 때 보호해 주시길 기도했다. 월요일 병원 예약으로 병원에 가서 뇌전증 담당 교수님이 원래 화요일 진료여서 예약하러 직접 가는데 신기하게 월요일 오후에 진료를 보신다 해서 하루에 모든 걸 마칠 수가 있었다. 내가 더 딸을 위해 수고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약을 끊으면 편하겠다는 생각을 한 나의 이기심을 회개했고 더 친밀하게 아이와의 시간들을 갖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3일이면 약이 끊을 수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기간이 연장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 이 복구전을 잘 치르겠다라는 거죠. 어머니로서의 그 자리를 지키는 복구전을 치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우리 진교육 복구전입니다. 근데 큐티 나눔에 복귀전이라고 이렇게 썼기 때문에 네, 복구전이라는 것은 내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것들을 다시 치르겠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억울함을 당할 때 나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스스로 해결하려 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나를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만드는 사람과 상황이 있습니까? 다윗에게는요.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만드는 자였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나의 요새로 고백하는 자는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다윗이요, 기도하다가요, 이상한 고백을 해요. 무슨 고백을 하냐?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이게 사울의 그 부하들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하거든요. 아니,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빨리 없어졌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이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이건 1차적으로는요, 그들의 죄가 드러나게 해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적이 곧바로 죽어버리면 사람들에게서 금세 잊혀질 수 있기 때문에 대적들이 비참한 상태로 흩어지고 낮아져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심판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게 하여 달라는 의미가 1차적인 의미고요. 2차적인 의미는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원수들이 있잖아요.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원수가 있잖아요. 끊임없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좀 여러분들에게 불편한 말일 수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계속 있어야 된다라는 뜻인데 어떻게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우리가요. 그들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지 못하게 해주는, 나를 교만해지지 못하게 해주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쓰신 철인이라는 책에 보니까요,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자신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친구들과 선생님으로부터 받는 인정과 사랑을 의식할까봐 두려웠다고요. 그래서 학교에 가자마자 화장실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유일한 기도의 골방이 화장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화장실에서요, 하나님, 800만 우상이 있는 일본 땅에서, 이분이 일본에서 이제 공부를 하셨거든요. 세계의 모든 신들이 모인 이 학교에서 하나님만 증거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화장실에서 기도하니까요, 학교에 소문이 퍼졌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화장실에서 이상한 짓을 한다고 그러면서 적극적인 핍박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어느 날에는 선배들에게 끌려가기도 하고요. 사물함에서 물건이 없어지기도 시작하고요. 맞고만 있었던 어느 날 나도 일어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계속 맞고 있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약하니 때려도 된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친구가 나를 때리려는 순간 그 친구를 딱 잡고 기도 자리인 화장실로 이렇게 끌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너보다 힘도 세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해. 내가 여기서 너를 충분히 때릴 수 있어. 하지만 내가 너를 때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슬퍼하셔.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해. 친구는 조금 당황한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를 건드리지 않았는데 졸업여행 때 이 친구와 룸메이트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피해자인 나는 잘 자는데 가해자인 그 친구는 3일 동안 잠을 못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왜 그래? 잠 좀 자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내가 미워. 내가 믿는 그게 싫어. 예수인가 뭔가. 그래서 이제 기회가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은 영적 전쟁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11절에서 말하는 그들은요, 구원의 대상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때야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요, 예수님 만난 순간부터 예수님 어떻게 만났냐? 19살 때 만났죠. 그때 사람들로 인하여서 만나게 되었어요. 힘들게 했던 사람으로 인하여서 만났는데, 이제 19살 때부터요, 이제 제 인생에 계속해서 힘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 19살 때 그 CCC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20살 때이네요. 20살 때는요, 5명의 순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5명을 매주 만나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같이 했거든요. 이 5명이 뭐 온전한 사람들만 있었겠습니까? 뭐 제 5명 중에 어떤 다 특징이 있어요. 뭐 어떤 애는 뭐 한 2시간 동안 자기 얘기만, 자기 우울한 얘기만 하는 애가 있고요. 어떤 애는요, 저를 이 모임 하자마자 이렇게 째려보는 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5명을 매주 만나는 게 학교 다니면서 저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었었겠죠. 근데요, 여러분, 그 5명이 저의 대학 생활을 깨어있게 해주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면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전도의 자리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온천초등학교 수요일 날 가니까 뭐 어떤 아이한테 이제 저희가 매주 가니까요. 뭐 이제 저희를 알아보자마자 그냥 도망가는 애들이 있어요. 막 도망가면서 뭐 싫어요 하면서 싫어라고 했나 싫어요라고 했나 하면서 막 뛰어가는 애도 있었고요. 우리 또 박지민이 행동을 똑바로 해야겠더라고요. 왜냐? 어떤 애가 지나가면서 딱 지민이 보고 그러더라고요. 한진규 오빠 여자친구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민이도 뭐 똑바로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럼 터미널 한번 가보십시오. 터미널 가면요. 무분별한 다수를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이번 주에 터미널 가서 전도했는데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거기 서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평생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구원에 관심을 가지시면 됩니다. 이 우리 주변에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평생 있을 거란 말이죠. 내가 그들을 돌아볼 때에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이번 주에서요, 2분 말씀 양육이 끝났거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이제 2분 끝났으니까 이제 좀 편안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요, 다른 2분하고 또 양육을 시작했어요. 이번 주에 어느 다른 한 청년한테 연락을 해서 이제 양육 시작할 수 있겠냐 했더니 할 수 있겠다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양육을 다시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제가 어제 신기한 일이 있었거든요. 어제는요, 아무한테도 연락이 안 왔어요. 저 맨날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꼭 하루에 한두 명씩은 꼭 있거든요. 어제는 아무한테도 연락이 안 오니까요. 심심하더라고. 인생에 살맛이 안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렇다고 여러분 일부러 힘들게 해줄 필요는 없어요. 네, 그런데 이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지 우리가 겸손할 수 있다라는 것을 11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 거죠. 우리 14절, 15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네, 여러분, 이게 다윗을 두렵게 했던 그 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막 두루다니면서 어떻게든지 막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영혼의 어두움의 밤, 고난의 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요, 객관적으로 문제가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두렵지 않고 더 이상 그의 인생에 낙심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16절,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니라.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네, 여기 보니까요, 다윗은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자신의 요새이자 환난 날의 피난처로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밤을 통과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고난의 밤이 될 수도 있고요, 절망의 밤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내일에 대한 염려로 인한 막연함의 밤, 낙심의 밤을 지나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면 내일 새 아침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로울 수 있어요. 무엇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내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일 내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요. 네,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제가 양육을 끝나신 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이 10주 동안 양육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양육 이후에 정말 이렇게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이 삶이 지속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어제 저희 매형하고 이제 마지막 양육이었는데 그런 나눔을 하더라고요. 제가 어젠가 엊그제 이제 큐티 내용 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자라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어떤 흑인인 분이 할머니가 하루에 막 100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다가, 이 흑인인 사람이 백인 친구들에게 놀림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던 할머니의 모습이 생각나가지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외쳤을 때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다라는 거를요, 저희 매형이 적용해봤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이었는데 너무 짜증이 나더래요. 여기서 그러면 큐티 말씀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라고 했으니까 해봐야겠다. 근데 하려고 하면서도요, 이게 뭐 되겠나 싶어가지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이제 억지로 그냥 외치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몇 번 외치자마자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이 말씀의 유통기한, 이 기도의 유통기한은 하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아침의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다윗이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매일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인 것이죠. 저도 화요일 날 되게 낙심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큐티 말씀이 뭐였었냐? 다윗이 아침, 점심, 저녁에 하나님을 찾겠다라고 하여서 저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그날 본문으로 큐티 설교한 것들을요, 4교회인가 5교회 거를 다 들어봤거든요. 듣는 중에, 기도 중에 회복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데 문제 해결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와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그 문제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요즘 나에게 있어서 고난의 밤, 두려움, 불안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밤을 지나고 계신지를 묻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나는 고난의 밤을 지나 주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아침마다 주의 사랑을 노래하려면 일상에 어떤 습관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삶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여전한 방식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내가 변해야 되는 그 습관들이 있다면, 달라져야 되는 모습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